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란 말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요단 동편 아벨 부올라 태생인 사밧의 아들이며 또 엘리야의 그런 후계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에게 네 가지 사명을 미션을 주시죠. 바알 왕에게,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찾아내라. 그리고 아람 왕을 새로 왕으로 세워라. 또 이스라엘에도 새로운 왕을 세우고, 그리고 엘리야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서 네가 그 한 사명을 감당케 하라. 이제 이 미션을 받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엘리사를 찾아 나섭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12결의 소를 이끌고 밭을 갈고 있는 자였습니다. 12결의 소리라면 24마리의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는 이 부엘라라는 그 마을은 이스라엘에 잘 나오지 않는 아주 그 그런 산골의 마을인데 여기에 엘리사는 하나의 농부로서 많은 분홍이었는 것 같아요. 12결의 소를 이끌고 많은 종을 거느린 그런 농사꾼이었죠. 근데요, 이런 연약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이제 소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엘리사는 전혀 주저하지 않죠. 즉시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그 소 중에서 이 한 결의 소를 잡아서 그가 이 농사짓는 그의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그 고기를 삶아서 종들과 또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다 털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서 나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면 뭐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러면 예수를 따라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의 제자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그냥 버리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사상이죠. 그건 오해한 것입니다.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삶을 가치에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방향을 두고 살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우리의 모든 목표와 목적과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최고 성실하고 최고 진실하고 최고 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여러분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이 복을 받는구나. 이걸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이걸요, 불신자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전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놓고 이분에게, 사장님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거의 마음이 동화됐기 때문에 믿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아니야. 직장에서 대충 해버리고요. 내가 지역에서도, 한 동네에서도 많은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다 압니다. 예뜸교회 집사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권사라는 거. 그러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이웃과 관계를 잘 맺고
또 그 사람들 없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요, 저 사람들의 뭐가 필요한가?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가? 내가 어려운 사람, 지역에 어렵고 정말 이 힘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조금만 이런 관심 가지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요, 정말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한번 찾아가 보세요.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에게요, 가서요, 기도 한번 해주고 오세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참외 사면 한 봉지 더 사가지고 갖다 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서요,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요, 야, 참, 나는 지금까지 교인들을 많이 봤지만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야. 야,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 그때 전도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런 거지, 무조건 버리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방향이 다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업이 뭡니까? 영혼 살리는 것.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 그래서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의 사명이 소중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걸었던 인물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엘리사는 영적인 축복을 알고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영적인 것 믿지 않습니다. 특히 그 중에 뭡니까? 성령의 역사. 믿는 사람들도요, 교인들도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다니까요.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전능자의 영이라.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안 믿는다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안 믿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 정욕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가 있어요. 이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랫동안 이게 길들여 있다니까요. 오랫동안 이게 뿌리 내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영적인 것은 전혀 무죄하고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죠. 죄악이 가능한 시대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수록 바꾸기 힘들어요. 왜? 오랫동안 이게 체질로 굳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영적 축복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마지막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렘넌트 때요. 어릴 때 각인을 바꿔줘야 돼요. 이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 여기에 우리가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정말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정말 이 렘넌트의 길을 걸었는데 서밋에 응답받고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해야 돼요. 성령 안에 오력이 있음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 요셉,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이미 어릴 때 이미 영적 탑, 영적 서밋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합니까? 그 속에서 달란트 발견하고요.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최고의 목표를 두고 달리는 겁니다. 왜? 분명한 평생의 언약이 붙잡아졌기 때문에. 이제 뛰는 거예요. 사춘기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최고의 목표를 놓고 뛰는 거지. 혼자 있는 시간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한 명만 나오면요. 한 시대 바뀌게 돼 있어요. 사무엘 시대 얼마나 혼탁한 시대입니까? 사무엘이 일어나서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잖아요. 다윗 시대에 정말 이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대의 문화가 바뀌잖아요. 이런 영적 축복을 알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이 엘리야가 사역을 이제 마치고 하늘로 이제 올림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참 축복이죠.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천국으로 승천할 수 있다는 거. 근데요. 이 엘리야가 이제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들림받을 때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게 되죠. 이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지학교가 있었잖아요. 선지생도 지금 렘넌트를 키우는 그런 RUTC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는 그 사역을 끝까지 따라다녔다니까요. 누가요?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이 베델까지 따라가게 되죠.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아는 자, 영적인 축복을 맛보는 자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영적 축복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영적 축복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제자들이 그러죠. 아니, 당신의 스승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데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스승은 지금 이제 승천하는데 여기 머물 것이지. 비아냥거리는 거죠. 근데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알고 있다. 너희는 입 다물어라. 잠잠하라.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우리 목회자도 그렇지만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소통이 안 되면은 굉장히 대화가 힘들어요. 근데요, 이게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영적인 축복으로 다 소통된 사람은 얼마나 우리가 대화가 잘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라.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강단과 나의 현장이요 딱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주시는 분 하나님, 그 말씀을 전달하는 강단, 그리고 성도와의 소통, 이게요 딱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수도공사에서 수도물을 쫙 틀어주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와요? 우리 가정까지 오거든요. 왜 그래요? 이 수도 파이프가 다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도 파이프 잠그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모든 수도가 열려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그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로 연결되고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현장까지 가게 될 때 여러분 가정과 산업과 모든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이것으로 딱 소통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죠. 예, 마음이 같을 수밖에 없죠. 언약으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 재창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모델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더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온리스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있을 때, 이런 오순절의 역사,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소통의 힘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 따라 움직이는 거야. 문제 오면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상황에 휩쓸리게 되고 어디 임치훈 목사님입니까? 김치훈 목사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안 되면요 내 상황 따라 움직인다니까. 문제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말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길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상황을 놓고요 예수님 앞에 기도 가르쳐 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들에게 그 상황을 해결하는 기도 제목 줬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 내용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 하나님과 딱 맞는 기도를 하잖아요. 상황 따라 하는 기도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러분 너희의 문제, 여건, 환경 맞춰서 기도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것 다 하신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과 강단과 나와 이게 소통이 안 되게 되면 상황 따라 흔듭니다. 그 상황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낙심하고요.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그 상황에서 벗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노예로 갔을 때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도 숨겨두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게 되면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니까요.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다니까요.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초월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갈등할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시험 들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다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로 가게 됐죠. 근데 여리고까지도 따라가잖아요. 여리고에서도 또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 당신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따라다니냐. 도무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다. 입 다물어라. 근데 또 이제 거기서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 하늘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내가 두고 맹세하네.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영적 고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는 고집을 내기 바랍니다. 나는 24시간 사모를 누리겠다. 아주 유목장 그러잖아요. 나는 이 지구상에서 그리스도를 최고로 많이 누리겠다. 이런 영적인 고집이 있어야지. 가까이 따라가. 쓸데없는 고집은요, 다 내버리고. 영적인 일에 여러분이 욕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단까지 가게 됩니다. 그 요단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거기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야 줄 것인가? 내가 네게 해야 어떻게 할지를 말하라. 네 기도 제목이 뭐냐? 네가 왜 여기까지 따라왔냐? 그때 엘리야가요 중요한 이 고백을 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 말은 이제 우리 개혁성경에는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당신의 그 영감의 갑절, 영적인 감각, 영적인 능력,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를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근데 엘리야가 그걸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엘리야는 줄 수 없어.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고요. 엘리야가 자기가 입던 옷을 겉옷을 벗어서요. 요단을 탁 치니까 요단이 확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죠. 승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겉옷을 누구에게 던져요? 엘리사에게 던지잖아요. 이제 겉옷은 뭘 상징하죠?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엘리사가요, 그 겉옷을 딱 들고 이제 승천하고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하면서 요단을 치니까 똑같이 갈라지잖아요. 그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엘리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축복에 욕심을 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욕심 내지 말고요. 나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갑절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의 최고 우선순위를 한번 더 보세요. 고집스럽게 한번 더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스케줄 속에 최고 우선순위를 한번 더 보세요. 엘리사는요, 성령의 능력을 알았던 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인물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이걸 알았던 인물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앞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 베델에 있는 제자들,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비아냥거려도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듣지 않고. 왜?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감의 갑절이 자기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상에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 기도 제목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이요 기도 제목. 여러분 다른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요. 여러분 최고 많이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내게 갑절이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무능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합니다. 여러분, 막 진짜 잠 못 자고 한다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튑니까? 물론 그렇게 우리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술을 의지하고요. 안 되니까 무속이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안 되니까 뭔가 귀신의 힘을 빌리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이게 불신자와 다른 우리가 갖는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했잖아요. 밤낮 부르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는요 5가지 힘이 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으셔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구원받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일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도 대학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게. 여기에 여러분의 최고의 욕심을 내길 바랍니다. 최고의 자존심을 가지고 고집을 부려야 돼요. 나는 이 지구상에서 최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자가 되겠다. 이 정도의 엘리야와 같은 배짱이 있어야죠. 이런 거룩한 고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을 알았던 초대교회는요, 전 성도가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언약 붙잡고. 거기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재창조 역사. 이번 앞번 주간에 이 21가지 본질의 3가지가 뭡니까? 오직을 찾아내라. 오직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럼 어떻게 돼요? 유일성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럼 그 유일성이 뭐로 가요? 재창조의 응답으로 가게 됩니다. 야, 요즘 얼마나 메시지가 참 정확한지. 이제 아마 이번 주는 이제 24시, 25시 영혼 시간표가 나오겠죠. 막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이제 화요일 집회 때는 이제 하겠죠. 여러분, 나의 한계, 나의 무능을 뛰어넘는 24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유약한 존재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다니까요.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보혜사란 말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악령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들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24시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DNA, 영적 DNA, 영적 상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왜요? 말씀, 기도, 전도는 성령이 임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랬습니다. 밤낮 부린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전도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해야 권능받고 전도, 증인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뿐이 아니라 영적 DNA도 바꾸고 영적 상태도 바뀌고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늘로 여러분이 행복하고 사모늘 속에서 힘을 얻고 그러면요 유일성이 찾아진다니까요. 이걸로 내가 세계복음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뭐로 갑니까? 재창조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재창조. 우리 랩런트들에게는요, 달란트가 딱 발견되게 돼 있어요. 다윗이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때 영적 탑, 영적 서밋으로 가버린 거야. 이미 어른 때 가면 안 힘들어. 어릴 때 이미 갔어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발견되죠. 뭡니까? 물맷돌. 그걸 뭐로 1% 유일성으로 끌어올리잖아요. 달란트가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뛰는 겁니다. 10배로 뛰면 돼요. 우리 다빈이가요. 처음에 대학에 갈 때는 좀 갈등을 하더만은 자기의 적성에 딱 맞는 과래요. 그렇죠? 요즘 창업에 대해서요. 얼마나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 세계에서 좀 아이디어 있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창업 자금을.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죠. 왜? 이제 뭐 일개 대기업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 현대그룹 막 추락하는 거 봐세요. 이제 그런 시대 떠났어요. 이제 대기업이 우대받고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재창출해내야 돼요. 재창조해낼 수 있는 스타트업이 중요해요. 이 젊은이들이 기회입니다. 앞으로. 제2의 적화보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니까요. 우리 다빈이는 대학이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이 왕따 시키는가 봐요. 대학 가보면 대학가에 가보세요. 대학 주변에 다 술집, 또 식당, 노래방, PC방, 다 노는 문화, 술 문화. 근데요, 다빈이도 올려야 하는데 이게 다빈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냥 대충 대학 나와서 결혼하고 좋은 직장 가고 또 거기다가 뭐 그러다 보면 좀 집도 넓히고 차도 좀 큰 거 차고 자식들도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학원에 좀 여행 다니다가 그러다가 어디요? 죽어요. 생 마감해요. 근데 우리 랩런트는 그렇게 살 거예요? 평범하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는 랩런트의 길을 걸어야 되고 서비스의 길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 정상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인 미션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화를 둬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친구들이 다 100명이 이쪽으로 가나 나는 랩런트의 길을 선택해 가야 돼요. 외로워요. 때로는요 왕따도 당하고. 그래서 요셉이 왕따 당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왕따 당했잖아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외로웠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영적 탑, 영적 서밋, 영적인 힘을 기르는 집중력을 키우는 그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미 어릴 때 이미 다 끝내버린 거예요. 어릴 때 믿음 키웠지, 영적인 힘 있지, 실력 키우지, 달란트 다 발견되지. 그러니까 최고 목표를 두고 다윗처럼 달릴 수밖에 없죠. 무슨 사춘기가 있습니까?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최고 정상에 올라서 성전 짓잖아요. 언약궤 회복하잖아요. 노년 때 뭐합니까? 시대적인 랩런트 한 명 키워놓고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에 있을 때 눈여겨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보내잖아요. 그 다윗을 데려와서 기름 부으라는 거죠. 렘넌트 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알고 사모하는 자, 집중하는 자, 고집내는 자, 욕심내는 자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두 번째,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과 땅의 배경을 알고 누리는 자입니다.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요. 도단성을 에워싸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 아람 왕과 신하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계략을 세우는데요. 이 엘리사가 그걸 알아채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걸 방비하도록 달린 것입니다. 이걸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계략을 써서 딱 가려고 하면요. 이미 알고 방비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요? 엘리사가 달려보고 보내오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 축복,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면 지혜, 지식, 총명 다 임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영적 탑으로 가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오직 다윗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열왕기하 6장 12절에 뭐라 나옵니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의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관하이다. 그 전에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알아맞추거든. 미리 방비하거든.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관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도단에 있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 밤에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싼 것입니다. 근데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종, 엘리사의 그 종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뺑 둘러싸고 있는 거죠. 왜?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환이 엘리사를 깨우겠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수많은 군사가 당신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16절에 엘리사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아니, 아람 군대는 지금 수많은 군대와 병거를 데리고 지금 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잡겠다고 하는데, 엘리사는요, 딱 두 명밖에 없어요. 누구? 엘리사와, 그 다음 누구예요? 사원, 게하시밖에. 이 영안이 안 열리게 되면 그 상황만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요, 문제 속에 답을 보기 바랍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그잖아요. 문제가 있다. 그건 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보면 그냥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보게 되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감사함의 기도 제목. 왜? 하나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 어려운 형편 상황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차원이 이렇게 무지한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배경, 땅의 배경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 꽉 찼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하늘의 배경을 못 누리기 때문에. 17절에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보세요. 하늘의 배경을 누렸던 이 엘리사가 기도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됐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그 도단성에 엘리사를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영안을 열어서 이 하늘의 배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를 움직이십니까? 천군 천사를 움직이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과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자는요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절대 문제와 상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축복을 알고 있지.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를 알고 있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배경이 임해서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된다는 것, 승리한다는 걸 알지. 못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해요. 이런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늘의 배경과 땅의 배경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또 하나의 영적인 시민, 천국의 시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죠. 하나님이 부리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죠. 이 비밀을 알았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문제 오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것도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하늘의 배경을 누리며 땅의 배경을 누리며 기도하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송장이 되게 하죠. 싸우지 않고 이길 수밖에 없어요. 꼭 싸워서 이겨야 승리입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참 승리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는 위기라고 하죠.
영적인 축복을 알고 하늘과 땅의 배경을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기자 중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의 갇힌 옥문을 열어버리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버리잖아요. 땅의 배경이 뭡니까?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리라.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의 배경, 땅의 배경입니다. 그 하늘과 땅의 그 권세와 배경으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요? 전도해라. 제자 삼아라. 전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저는요, 어느 현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도 만날 수 있어요. 나는 국회의원도 만날 수 있어요. 왜요? 작은 교회 초라한 목사지만 나에게는 이 영적인 어마한 축복이 있고 하늘과 땅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왜 눌립니까? 오히려 엘리트들이 더 갈급해요. 더 문제 많습니다. 이 아빠는 여기 현대자동차 중개 대리점 그 부장 만났는데요. 와, 영적으로 전혀 무지해. 하나도 몰라. 내가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목사님 교회 한번 찾아가서 다시 한번 듣겠다는. 여러분, 겉모습 보고 속지 말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보라 하면 나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그 배경, 이 땅에서 정복하는 배경, 그 배경을 줬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불신자가 두렵습니까? 저들은 인생에 답이 없는데, 나는 답을 가진 자인데, 나는 답을 주러 이 사람을 만나는데, 위에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누릴 필요도 없어요. 바로 당신 문제 창세 3장, 그 문제 해답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못 빠져나와. 우리는 답을 주는 자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전도. 이만큼 전도는 쉬운 건데. 하늘의 배경, 땅의 배경을 누리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참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 기도 한마디예요. 그 아람 군대가 다 소경이 돼. 눈이 어두워가지고 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좋은 기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땅까지 우거합니다. 그 소경된 채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저 다 소경이 됐으니까 칼로 다 쳐버립시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한번 봅시다. 사마리아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지라. 사마리아까지 소경된 채로 인도했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오히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 사는지라. 굳이 뭐 칼을 댈 필요 있어요? 굳이 막 생명하고 싸울 필요 있어요? 이 영적인 축복을 내가 알고 누리는데 하늘과 땅의 배경을 가진 자인데 굳이 뭐 여러분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나가서 경쟁할 때요. 법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대로. 선한 경쟁을 하세요. 살리는 싸움을 하세요. 흑암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하세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이죠.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그 바리새인 교회와 로마가 그 핍박을 해대는데도요, 언약 붙잡고 전혀 싸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집에서 말씀 운동, 성전에서 그리스도 운동, 흩어지면 그리스도 운동, 3,000 제자가 일어났다니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앞으로 이제 계시록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도 핍박할 겁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하늘과 땅의 배경을 누리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 이거 누리는 사람 한 명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패배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사울왕이 패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나가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서밋의 자리에 올려서서 이제 살리는 싸움, 선한 싸움으로 시대를 바꿀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는요 렘넌트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생을 건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서 렘넌트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도단서 운동이에요. 도단서는 알루트시를 세워놓고 렘넌트를 키워낸 겁니다. 그리고 그 선배 스승이 세워놓은 그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의 선지학교를 운영하면서요 선지 생도들을 키워낸 거예요. 미래를 대비한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시대를 대비한 렘넌트를 운동을 한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남기고 갈 마지막 자산이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 유산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다 쓸데없어요 여러분. 렘넌트 남기고 가기 바랍니다. 시대적인 인물 렘넌트 남기고 가야 돼요. 다윗처럼.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여러분 자녀들을요 굉장히 소중히 보길 바랍니다. 앞으로 큰일 할 인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를요 귀하게 받들어야 돼요. 렘넌트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최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시기 때. 여기에 우리는 총역량을 집중해야 돼요. 어제 서울 광장에서 키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동성애 축제죠. 한 5만이 직결했어요. 거기에서 동성애자들이 한 40%, 이성애자들이 한 60% 참석했어요. 이성애자들이 더 많이 참석했대요. 그 이성애자들이 중에 20대 젊은이들이 80%를 차지했어요. 20대 청년들이 지금 동성연애를 좋게 보는 거예요. 연예인들을 동원시킵니다. 언론에 부각시킵니다. 동성애자들이 언론에 나옵니다. 요즘 어느 정도냐면요. 동성애자들이 젊은 20대 아이들이 동성애자들이 이 상대를 딱 골라요. 이성애자들. 그러고요. 술을 진탕나게 먹인대요. 막 필름이 끈을 또 먹여져가지고 모텔로 데려가서 학문 선교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요. 이제 뭐 만나면요. 그 소세지 참 맛있지? 이런데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로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급속도로 퍼져가게 돼 있습니다. 이 키어 축제에 진보단체들이 앞장섰어요.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 이 다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정치 집단으로 지금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들은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은 뭡니까? 평등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저 동성애자들도 평등해야 된다. 성소수자들이 이 땅에서 우리와 평등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싸하죠? 그래서 인권법을 발의합니다. 차별법을 발의합니다. 저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말은 그럴싸해요. 인권을 내세우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국회에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치원과 어린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자 가정이라는 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동성애자도 하나의 가정의 집단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동성애를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교육받은 우리 아이들이요, 서스럼 없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퀴어 축제에 진보 신학교회가 참석하게 되고요.
이미 뭐 기장, 감리교는 뭐 이미 찬성했고요. 정통 보수 신학인 총신대에서 참석했어요. 정통 보수라니까요. 그 총신대 동성애자 동아리에서 참석했대요. 신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목사가 되겠다는 그 신학생들이 이미 동성애 옹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반드시 인권법, 차별법은 통과될 것이다. 통계도 할 수 없어요. 네, 국회에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어요. 힘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정말 이 하늘의 군대, 땅의 그 배경을 누리는 이런 엘리사 한 명이 없다니까요.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역대 대통령 중에 뭐 많은 기독교 나왔지만 이걸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저는 마지막 기회는 렘넌트다 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제 일어나면 돼요. 진짜 하나님을 배경 삼아서, 하늘과 땅의 배경 삼아서 그렇게 해서 복음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 총리가 나와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아니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왕이 인정했다니까요. 내 높은 거는 보좌뿐이다. 네 다 권력 다 가져. 나는 보좌만 있을게. 네 이름으로 수족을 다 놀리라. 너에게 반대하는 자는 다 치겠다는 거예요. 요새는 마음껏 정치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시대가 바뀌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축복을 하는 자, 하늘의 배경과 땅의 배경을 누리는 자, 많이 필요도 없습니다. 한 명. 이런 렘넌트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마지막 히든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렘넌트 운동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예요. 믿습니까? 우리 여기는요, 생명 걸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 대통령, 복음 총리, 복음 경제인, 복음 엘리트 키워내야 됩니다. 곳곳에 태영아 전도학교, 성교원, 어린이집, 문화센터, 치유사역원 알루트시 세워내야 돼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길갈에, 베델에, 여리고에, 요단에 알루트시를 세워서 후대를 키웠던 것처럼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있죠. 왜? 우리 태영아 전도학교 일꾼 키워야 되고, 우리 어린이집 성교원 세워야 되고, 문화센터 세워야 되고, 알루트시 세워야 되잖아요. 치유사역원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언약을 딱 오직을 붙잡아야 이게 유일성이 발견되고 재창조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24시, 25시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렘넌트 시기에 영적 탑,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때 믿음과 실력이 다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교사로 헌신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보니까 렘넌트 예배 때 어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나는 그래요. 우리 교사들은, 우리 성도들은 다 교사다. 렘넌트 교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교사들이 있는지 몰라, 오늘 보니까. 그래서 잘 됐다, 이제. 분방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사로 다 임명해서 분방 공부 때 뭘 해야 되냐? 학원 보고만 해야 돼요. 렘넌트 대회 때 받은 메시지 있죠? 그 학원 보고만. 그걸요, 애들에게 맞게 적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전혀 그거 안 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렘넌트 대회 참여 안 하잖아요. 메시지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없는 거라. 이제 우리가요, 빨리 우리가 엘리사 시대의 도단수 운동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교사라. 지금 교사 임명하려고 그래요. 분반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초동부 받았다. 윤용 받았다. 그 반 부흥시켜라. 전도에서 부흥시켜라. 제가 전도사 때요,
한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인데요.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네, 이 사람이 우유 배달하는 거야, 우유 배달. 자전거에다 우유를 통을 싣고요. 자전거 배달하는데요. 애들이요, 짭짜네! 하고 따라다녀요. 그 우유통 그 뒤를. 그러면요, 우유를 다 나눠줘. 얼마나 사람이요, 마음이 온화한지 몰라요.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뭐, 복음도 뭐 있었겠어요? 힘이 했지. 근데 애들이요, 막 따라다녀요. 근데 그 밤만요, 붐이 돼가지고요. 애들이 바글바글해. 어떤 교사는 한 명에게 애들 맡겨놨는데요. 현상 유지도 못해. 5명 맡겨놓으니까 나중에 다 떨어나가고요. 1명 남았더라. 근데 어떤 교사는요, 막 부흥해. 야, 비결이 있더라고요. 가슴. 그리고 기도.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도 그 반은요, 계속 부흥되는 거 있죠.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맡길 겁니다. 유년부도, 유년부 1반, 2반, 초등부도 1반, 2반, 딱 2명씩 딱 짝을 지어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100배로 남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간표가 됐어요. 여러분, 진짜 랩런트를 놓고 이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래서 정말 이 엘리사와 같이 영적인 축복을 알고 사모하는 자, 하늘과 땅의 배경을 알고 누리는 자, 랩런트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생을 거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 엘리사와 같이 영적인 축복을 알고 사모하는 자, 하늘과 땅의 배경을 알고 누림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며 랩런트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생을 거는 그런 우리 귀한 일꾼들로, 우리 교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받았던 영감의 축복을 누리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